그런 시가 있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한 건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괴로웠던 사나이다, 그런 표현이에요. 아주 고통의 인간이었다, 그런 뜻이고, 또 행복했던 그리스도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신학에서는 exalted Chris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죠. 행복한 그리스도예요. 어떻게 한 사람인데,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인데 어떻게 딱 반반 나뉘는 거예요. 아주 괴로운 사나이다, 아주 행복한 그리스도다,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참 괴로운 인생이다, 내 인생이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참 내가 행복하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행감이라고 하는 게 많아요. 불행감. 사람을 우리 옛날부터 사람의 기질을 네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울감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속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달음의 순간이 있으면 이제 그게 바뀌는 거죠. 괴로운 인생이었는데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깨달으면 결실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 기쁨이 100배로 늘어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우리 모두가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깨달음의 그런 기쁨의 순간이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좀 확장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 어떤 한 사건, 그 어떤 고통, 그 순간이 의미 없는 고통만 있는 순간이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 내가 성숙할 수 있는,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좋거든요. 그런 깨닫는 기쁨이 풍성한 1년 12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인물이, 우리가 기억하는 대표적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태어난 그 시대가, 그 부모 세대, 할아버지 시대도 불행한 거예요. 게다가 본인의 세대는 너무 불행한 거예요. 태어났는데 다 죽여라는 거예요. 아들은 죽여라. 왕이, 파라오가 아들은 죽여라. 아이를 낳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의 그 얼굴을 보고 참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자라는데 목소리가 우렁차지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제 1살 되니까 이 아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갈대상자에 역청을 잘 발라서 나일강에 띄어보내는 거예요. 그건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내가 죽일 수 없으니까 자연이 죽여라 의미도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살릴 수 없으니까 자연이 살려라, 하나님이 살려라, 그런 뜻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깨달음에 대한 얘기도 하고 성숙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사명자가 된 것은 80세예요. 80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80세가 되어서 사명을 깨닫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전에 80년 동안은 자꾸 헤매는 거예요. 자꾸 힘들고 어렵고 되는 일 없고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모세는 80세부터 120세 때까지 40년 동안은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먹어라 저건 먹어라. 어디를 쳐라. 뭘 들고 쳐라.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데 그전에는 80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세의 일생에 보면은 80세에서 120세까지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 살 때부터 80세까지는 의미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한 살 때부터 80세까지는 전혀 거들떠보지 않다가 80세부터 120세 때까지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훈련하시고 깨닫게 하셨나? 그건 또 아니에요. 나일강을 정처 없이 표류할 때 그 악어들이 그 어린애의 냄새를 맡고 먹으려고 했지 않았겠어요? 또 파도가 몰아치고 홍수가 내려오고 집들도 떠내려오는데 그것을 요리조리 피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갈대 상자가 바다로 가야 되는데 바다로 가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바로의 궁정의 공주의 집 앞에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궁정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다양한 것을 배우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40세 때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별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월을 40년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모세가 성숙하고 보니까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바로의 궁궐에서 그 지식을 얻고 당대의 권력자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잘못된 권력을 향해서 의분을 쏟기도 하고 그로 말미암아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됐기도 했지만 그게 다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을 나중에 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게 이제 깨닫는 시간이죠. 성숙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깨닫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말씀을 보면 깨닫지 않으면 악한 자, 사탄이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자꾸 오면 안 되니까 사탄은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싹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 싹 집어넣고 그것들은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하게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잘 넘어져도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넘어지죠. 많이 넘어지는데 너무 잘 넘어져도 안 돼요. 특히 어린아이들은 너무 잘 넘어지면 자꾸 넘어뜨려요. 그래서 너무 잘 넘어지면 안 돼요. 말씀이 내 개인적인 확신과 어긋난다고 해서 말씀을 거절하고 멀리하고 그런 것이 습관화되면 자꾸 넘어지게 돼요.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상처를 입게 돼요. 다치게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서 물론 모세의 일생에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환난, 박해 많은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다 이제 자양분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어요. 성장. 이제 학문적으로 이제 신학자가 그 단계를 정했어요. 3단계 성장. 첫째, 사상과 생각의 성장이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십 년 전에 봤던 책을 어렸을 때 봤던 책을 지금 다시 보게 되면 또 새로운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지난주에 본 책 중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큰 강은 실개천은 삽으로 몇 번 하면 물의 방향을 바꿀 수 있지만 큰 강, 한강 같은 경우는 그 삽으로 물줄기를 쉽게 바꿀 수 없다. 그 책을 쓴 사람은 습관의 힘이 중요하다. 오랜 세월 이렇게 물이 흐르면 큰 강이 되고 그 물줄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좋은 습관을 들여라. 그런 글을 썼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느낌 받았냐면 강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실개천인 강도 있는데 계속 물이 흐르다 보면 강 바닥이 큰 물줄기에 의해서 상처를 입잖아요. 상처를 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크게 되면 깊은 강이 되는 거고 깊은 강은 그게 이제 많은 상처를 받았는데 그게 이제 저력이 된 거예요. 저력이 돼가지고 그 줄기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목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바다를 향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다양한 상처들이 긍정적으로 받게 되면 그 저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성장. 우리가 옛날에 본 책, 지금 본 책, 어렸을 때 본 예수님 말씀, 지금 보는 예수님 말씀, 내가 성숙하니까 다르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행위의 성장이라고 그랬어요. 행위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학자는 이제 넓어진다는 거예요. 깊어지고 유능해지고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목적의 성장. 목적의 성장. 물론 이제 사람은 일단은 뭐 인생의 목적이 자기 행복, 자기 편리 이런 쪽이 이제 있긴 한데 이제 좀 전체를 멀리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그냥 잠깐 이 상황만 보는 게 아니라 의미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의미와 목적도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업의 목적이 있는데 20대가 생각하는 목적이 있고 50대가 생각하는 목적이 있고 20대가 출근할 때의 목적과 50대 후반이 출근할 때의 목적에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장이 된다는 것. 결국 성장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오늘 본 교동문에 보면은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이 성숙하게 되면 인생의
별명이 뭐냐? 찬송이에요. 찬송. 내 인생의 별명이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면 노래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즐거운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려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교동문에서는 우리의 목적이 영광의 찬송, 영광스러운 찬송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목적이 성장을 거듭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산다. 이게 이제 최고의 성숙자가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가 수고를 아까워하지 않는다. 즐거워한다. 그런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씨앗에 대한 내용이죠.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는 뭐예요? 아무리 좋은 옥토밭을 수천 평을 가지고 있어도 씨를 안 뿌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씨앗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씨앗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다들 착해서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예수님 안 믿어도 돼. 지식이 이제 우상이 된 사람도 있고, 착함이 우상이 된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옥토밭이 있어도 좋은 씨앗이 뿌려져야 돼요. 좋은 씨앗.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죠? 전파하는 자. 씨앗을 뿌리는 자가 있어야 돼요. 씨앗을 뿌려야 돼요. 물론 어떤 경우는 씨앗을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기도 해요. 그래도 뿌려야 돼요. 에스겔 3장 17절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널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고 그랬어요.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 복음 전파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씨를 뿌린다. 참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면은 참 신비해요. 지금 현재 이제 겨울, 요즘 영하 날씨니까 땅들이 다 얼어가지고 다 죽어 있는데 이제 봄이 되면 또 싹이 돋아나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씨앗을 뿌리면 첫째는 새순이 난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삭이 자라고 그 후에는 열매가 맺힌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 신비로운 출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씨앗이 상함을 입어요. 예수님 말씀대로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익는 것이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출생의 신비가 있고 성장의 신비가 있고 죽음의 신비가 있고 부활의 신비가 있어요. 이건 자연에도 있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인데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말은 이제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멀어지면 못 맺는다는 거예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밟히고 불살라 버린다 그랬어요. 예수님하고 붙어 있는 게 중요한 거란 뜻이에요. 열매 맺는 것. 이 23절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에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30배, 그래서 기쁨이 60배, 깨닫는 감사가 100배, 때로는 모세의 인생처럼 드라마틱하고 풍파도 있고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부딪히면 힘들죠. 그러나 반석 위에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생각이 넘어지지 않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인생은 영광스러운 찬송이다. 영광스러운 찬송.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이런 행복이 풍성한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에 이해할 수 없었던 시간들도 있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시간들도 많이 있었는데, 주님, 우리가 그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생의 가시덤불 돌짝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됨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도 주시고 복음 전파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야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깨닫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